이 논술을 지은 목적은 8가지이다. 첫째, 이 논술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데 있을 뿐. 세상이 명예와 이익을 얻는다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둘째, 이 논술의 목적은 열의 가르침의 참뜻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풀이함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로하라 잘못된 견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셋째 목적은 마하야나의 가르침에 합당한 자질을 이미 상당히 가지고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물러섬이 없도록 하는 데 있으며, 넷째 그 자질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의 믿음을 열심히 닦고 익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섯째, 이 논술의 목적은 악업의 장애를 지워버리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착한 마음을 북돋우고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여 사악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 여섯째, 상념의 정지와 본질의 통째를 닦고 익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우둔한 자들과 이승의 수행자들이 가지기 쉬운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데 있다. 일곱째, 생각을 단일하게 하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 앞에 다시 태어나 믿음에 흔들리거나 물러섬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여덟째, 수행의 이점을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힘써 정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마하야나, 대승,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큰 수레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고 2. 그것을 어째서 큰 수레라 부르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로 큰 수레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마음은 일체의 경험적 사실과 초경험적 관념을 포괄한다. 마하야나에 관한 일체의 교설은 오로지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실제와 현상이라는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실제의 측면은 마하야나의 본체를, 현상의 측면은 마하야나의 본체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양상과 기능을 나타낸다. 둘째로 큰 수레라는 이름의 의미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마하야나의 본체가 크다는 것이다. 최대. 마하야나의 본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오직 하나의 실제로서 거기에는 일체의 구분이나 증감이 없다. 둘째는 마하야나의 양상이 크다는 것이다. 상대. 마하야나는 열애장 속에 모든 훌륭한 성질과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 셋째는 마하야나의 기능이 크다는 것이다. 용대. 마하야나는 경험적, 초경험적 세계의 모든 좋은 인과응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큰 수레라는 말에서 수레는 모든 부처가 본래 타고 있다는 것이며 모든 수행자가 그것을 타고 열의 땅으로 간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논술의 개요를 마치고 이제 그것을 자세하게 해설하겠다. 이하의 해설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는 마하야나의 가르침의 올바른 뜻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에 관한 일반적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고, 셋째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마하야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즉 마음은 하나지만 그것은 두 개의 상이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각각 실제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 심진여문과 현상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 심생멸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두 측면은 그 각각이 총체로서 각각 일체의 사물과 현상을 포괄한다. 이것은 이 두 측면이 오직 개념상으로만 구분될 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 심진여는 오직 하나의 실체, 일체의 사물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본체이다. 이것이 곧 마음의 본성, 심성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시작도 끝도 없고 거기에는 구분도 변화도 없다. 사물이 각각 상이한 성질을 가진 것, 차별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상념, 망념의 작용에 의해서이다. 만약 우리가 상념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나타내는 상이한 성질도 따라서 없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과 현상은 원래 그 모습에 있어서는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생각을 품을 수도 없다. 실제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은 일체의 구분이 배제된 절대 세계이며 그것은 변화를 겪는 일도 없고 파괴되는 일도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일 뿐이며 이런 뜻에서 그것을 참으로 그러한 것, 진여라고 부른다. 일체의 언어적 기술은 실체를 지칭한 것이 아닌 헛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상념에 파악되는 것을 그려낼 뿐이며 언서를 통하여 참으로 그러한 것에 도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심지어 참으로 그러하다는 말조차도 무엇인가의 양상을 기술하는 것이며 참으로 그러한 것에는 그와 같이 기술될 수 있는 양상이 없다. 그리하여 참으로 그러한 진여라는 말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말로써 말을 없애는 것과 같다. 참으로 그러한 것의 세계에는 부정할 것도 긍정할 것도 없다.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여실하며 모든 것이 동일하게 여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세계는 언어로 기술할 수도 생각을 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참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진여라는 것이 참으로 위에서 말한 그대로라면 어떻게 종쟁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경지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언어로 기술하지만 사실 언어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비록 우리가 모든 것에 관하여 상념을 품지만 상념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진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일체의 상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곧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진여를 언어로 규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빈 것 그대로 여실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비지 않은 것 그대로 여실불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빈 것 그대로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비지 않은 것 그대로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 모든 깨끗한 성질과 훌륭한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진여가 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 현상계에서 지각되는 대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의 상이한 성질 또는 양상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의 상념을 초월해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진여는 그 본성이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양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양상 있음이 아닌 것도 아니요 양상 없음이 아닌 것도 아니며 양상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양상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상이한 것도 아니며 양상 동일함이 아닌 것도 아니요 양상 상이함이 아닌 것도 아니며 양상 동일함과 상이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중생은 상념을 가지고 있고 오직 상념에 의해서만 일체의 사물을 시시각각 분간한다. 그들의 마음이 진여에 일치할 수 없는 것은 이 점에서 당연하다. 그것을 비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러한 인식상의 제약을 고려한 것이며 상념에서 벗어났다면 사실상 비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진여가 비지 않은 것, 불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물의 본체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다만 그 본체는 상념의 대상이 아닌 빈 것이다. 이런 뜻에서 진여는 바로 참마음, 진심이다. 그것은 언제나 일정하여 변함이 없으며 모든 것을 원래의 그 깨끗한 상태로 완전히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비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특정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으며 따라서 상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은 오직 증득의 대상이 될 뿐이다. 현상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 심생멸이라는 것은 이른바 열애장을 근거로 하여 전개되는 일체의 정신작용, 생멸심을 일컫는다. 열애장은 실제, 불생불멸과 현상, 생멸이라는 마음의 두 측면이 동일하지도 상이하지도 않은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열애장은 특히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때 아르야식이라고 불린다. 아르야식은 모든 사물과 현상을 포괄하며 모든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르야식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라는 두 가지 상호 관련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은 상념에서 벗어난 상태로 마음의 본체, 심체와 그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상념에서 벗어난 상태를 언어로 기술하자면 그것은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허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깨달음에서는 모든 사물이 오직 하나의 양상을 띠며
이 점에서 그것은 일체의 구분이 배제된 진여, 그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 열애 평등 법신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깨달음이 진여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 깨달음의 본체, 본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본체는 깨달음의 과정, 시각과 대비되지만 깨달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본체는 그것이 지칭하는 깨달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깨닫지 못함은 오직 깨달음의 본체를 상정할 때 그것과의 대비에 의해서 성립하며 깨달음의 과정은 깨닫지 못함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나타낸다. 마음의 근원, 심원에까지 이르는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 구경각이라고 부르고 마음의 근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깨달음을 비구경각이라고 부른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가령 우둔한 자가 자신이 이전에 품었던 생각이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것은 깨닫지 못함에 속한다. 또한 약간의 통찰을 얻은 이승의 수행자 또는 본격적인 수행의 첫발을 디딘 수행자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념이 다음 순간에 변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가변적인 상념, 이상을 버렸다고 하자. 이것은 감각적 지각과 집착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게 된 상태로서 이것을 피상적인 깨달음, 상사각이라고 부른다. 또한 법신의 경지를 향하는 수행자가 변화하는 사물의 제1성에 관한 자기의 상념이 언젠가 그릇되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항구적인 상념을 버렸다고 하자. 이것은 개념적 사고의 본질을 파악한 상태로서 이것을 개념적인 깨달음, 수분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수행의 단계 끝까지 올라가서 자신에게 허용된 모든 방편을 동원하여 한순간의 생각으로 진여를 마주보게 된 수행자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최초의 발단, 심초기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의도 그 자체, 초상, 생상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의 가장 원초적인 동기가 사라져서 마음의 본성 자체, 심성, 다시 말하면 안구여일하게 불변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것을 궁극적인 깨달음, 구경각이라고 부른다. 중생이 상념 없는 상태를 통찰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경전의 말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심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최초의 발단, 초상이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다. 그 최초의 발단을 안다는 것은 꼭 그것에 뒤따르는 모든 상념을 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생은 본래 끝없이 계속되는 상념에 얽매여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 이런 뜻에서 무시무명이라는 말을 쓴다. 상념을 버린다는 것은 마음의 네 가지 양상, 즉 생주이멸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상념을 버리는 것은 한 가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상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네 가지 양상은 동시에 일어나며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 즉 마음의 네 가지 양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원래 한 가지 동일한 깨달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제 깨달음의 본체, 본각을 상념에 의하여 규정하자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될 수 있다. 한 측면에서 보면 본각은 순수한 지혜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불가사의 업이다. 깨달음이 순수한 지혜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일서이다. 즉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오랫동안 진여의 훈습을 받아 열심히 수행하면서 허용된 방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아레야식, 화합식의 작용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모든 정신작용을 없애버리고 그 마음이 진여를 구현하게 된다. 순수한 지혜라는 것은 이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일체의 정신작용이 없어진 이 상태가 순수한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정신작용, 심식지상은
모두 무명에서 빚어진 것이다. 무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정신작용, 무명지상은 깨달음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깨뜨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바닷물은 바람이 원인이 되어 파도를 일으킨다. 파도를 두고 생각하면 물과 바람은 서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 그 자체에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람이 그치면 물의 움직임이 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물의 성질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원래 깨끗한 마음, 청정심을 가지고 있지만 무명이라는 바람이 거기에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음과 무명은 모두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래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무명이 그치고 그에 따라 모든 정신작용이 사라지더라도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깨끗하고 순수한 지혜는 파괴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깨달음이 신비스러운 불가사의한 업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순수한 지혜로 말미암아 온갖 훌륭하고 불가사의한 경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에서이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무한한 공덕이라는 것이다. 즉 깨달음이 나타내는 신비스러운 업적은 언제나 끊임없이 나타나며 중생은 각각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그것에 접하여 이익을 얻는다. 깨달음의 본체를 그것이 나타내는 양상, 각체상으로 규정하자면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깨달음을 허공이나 명경에 비유하는 것이다. 첫째, 깨달음은 비출 것이 없는 거울, 여실공경이다. 깨달음의 본체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 파악되는 모든 대상과 그 특성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고 만약 그것이 거울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비추는 것이 없는 거울이다. 둘째, 깨달음의 본체는 깨달음의 내적 원인이 되는 거울, 인훈습경이다. 이것은 비지하는 것 그대로인 진여를 반영한다. 그 거울에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하나도 새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없고 없어지거나 깃들여지는 것도 없다. 깨달음은 언제나 하나인 마음 일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바로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나타나며 어떠한 상념도 그것에 물을 들일 수 없다. 그것은 움직임이 없는 지혜의 본체이다. 그것은 모든 깨끗한 성질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서 그것으로 중생의 마음의 온기를 쏘아준다. 셋째, 깨달음의 본체는 티끌이 없는 깨끗한 거울, 법출리경이다. 비지 않은 것 그대로인 진여가 순수한 지혜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깨달음은 번뇌와 지식이라는 장애, 무명으로 인한 상념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하고 선명한 진리를 나타낸다. 넷째, 깨달음의 본체는 깨달음의 외적 계기가 되는 거울, 연훈습경이다. 위에서 말한 순수한 지혜는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착한 성품을 닦도록 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을 통하여 그 성품이 드러나도록 한다. 깨닫지 못함이라는 것은 진여가 오직 하나의 실체임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상태에서는 깨닫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에 상응하는 상념이 생긴다. 그러나 생각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본체, 본각에 의존하고 있다. 길을 잃은 사람은 갈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갈 방향이 없다면 길을 잃었다는 말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중생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길을 잃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며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깨닫지 못함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마음, 상념에 얽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써서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만약 깨닫지 못한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특별히 참된 깨달음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깨닫지 못함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무명의 발동이다. 이것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마음의 동요를 업이라고 부른다. 깨달은 상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이며 마음의 동요는 괴로움을 가져온다. 괴로움이라는 결과는
무명이라는 원인과 떨어질 수 없다. 둘째는 인식 주체의 성립이다. 마음이 동요함으로 말미암아 인식의 주체가 생기며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인식의 주체도 없다. 셋째는 인식 대상의 성립, 경계상, 현상이다. 인식의 주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인식의 대상이 나타나며 인식의 주체가 없으면 인식의 대상도 없다. 그 다음으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관계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양자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첫째,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질그릇이 모두 원래는 하나의 흙이었던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무명에서 빚어지는 각가지 원형은 하나같이 진야의 양상이다. 그래야 경전의 모든 종생은 원래 열반에 들어가 있다. 주체의 깨달음을 이끄는 보리의 법은 우리가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정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대체 밖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진여의 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깨달음의 지혜는 가시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가시적인 형체는 오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영이다. 지혜의 외적 표현은 순수한 지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올바른 깨달음의 지혜는 가시적인 작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상이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질그릇이 각각 다른 질그릇인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무명에서 빚어지는 완형은 그 외적 표현에 있어서나 내적 상태에 있어서나 차이를 나타낸다. 현상계의 모든 변화는 중생의 마음에서 의지와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곧 아래야식이 무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의지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여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성립시키며 대상에 대한 인식과 집착 등 상념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심리작용이다. 이 의지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측면에 따라 5가지 이름이 있다. 첫째는 무명을 발동시키는 의지이다. 이것은 의지가 무명의 작용에 의하여 깨닫지 못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인식의 주체를 성립시키는 의지이다. 이것은 의지가 깨닫지 못한 마음의 태동에 의하여 인식의 주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인식의 대상을 성립시키는 의지이다. 이것은 의지가 인식의 대상인 모든 사물과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면에서의 의지의 작용은 비유컨대 거울이 사물 앞에서 그것을 비추어내는 것과 같다. 의지는 오관의 대상, 오진을 대면하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비추어낸다. 의지는 언제 어떤 때든지 적절한 조건만 거치면 발동하며 그 결과로 인식의 대상은 언제나 오관 앞에 나타나 있다. 넷째는 차별적 지각을 일으키는 의지이다. 이것은 의지가 마음의 본성에 지각되는 것과 상념에 지각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섯째는 지각을 계속시키는 의지이다. 이것은 의지가 상념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지는 과거 무한한 반생을 거쳐서 품었던 모든 착하고 악한 생각과 행했던 모든 착하고 악한 행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에 당하게 될 모든 즐겁고 괴로운 업보에 열매를 거두는데 어김이 없게 한다. 의지는 현재와 과거의 일을 호련히 떠돌리도록 하며 미래의 일을 부질없이 근심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욕망과 사물과 관념,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은 허위이며 오직 마음의 조작이다. 마음을 떠나면 감각과 사고의 대상이 없어진다. 이 말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마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상념에 의해서 생겨난다. 모든 분별은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대상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생계의 모든 대상은 우리의 무명과 그로 인한 헛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인식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러므로 일체의 사물과 현상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그것은 실체가 없이 오직 마음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허망하다. 즉 마음이 생김에 온갖 사물과 현상이 생기며 마음이 없어짐에 온갖 사물과 현상이 없어진다. 사고 의식이라는 것은 지각의 연속을 말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자는 뿌리 깊은 집착을 일으킨다. 그들은 나와 나에 속한 것을 계도하고 갖가지 그릇된 집착을 가지며 그때그때의 사태를 계기로 감각이나 사고의 내용을 파악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구분하는 마음, 분별식이라고 하고 분별하는 마음, 분별사식이라고 한다. 사고는 자신의 견해와 자기에게 속한 것에 애착을 가지도록 하여 번뇌를 증가시킨다.